잠언 5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짝꿍이 왔네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그동안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했던 것들의 재편성이 필요하죠. 절대 중요한 것, 주변으로 밀려나야 될 것, 없어져야 할 것, 분명히 나누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신자됨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이지 다른 것에 다스림 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자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의 주변을 떠돌면서 주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잠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호크마, 지혜입니다. 지혜. 가장 많이 지혜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지혜에 관한 분량보다도 더 많은, 분명히 중요한 주제는 지혜이지만 분량면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체 구절이 915구절 됩니다. 그 중에 음행에 관련된 구절은 89절, 전체 11분의 1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두어서 잠언 기자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단호히 물리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포괄적으로 결혼 밖에서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 도덕성의 절대 빈약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지요. 어떻게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은 개인주의 때문이다. 개인주의가 무엇이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2014년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61.8%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주인은 자기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성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담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내 몸을 주장할 권리는 전통이나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 신까지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성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지혜자는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신다. 이것은 엄포나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실 때는 사회적인 기준이나 전통이나 개인의 호, 불호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준이 되시어서 선악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 밖에서의 성행위에 대해서 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은 예수님과 신자, 그러니까 교회의 관계를 가장 이 땅 위에서 신성하고 순결한 관계인 부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연합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비추어주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결혼 밖에서의 성행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이 연합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신자에 대한 그 헌신을 왜곡시키고 신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이것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바로 음란이다,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까닭에 성경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제가 조금 거북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섹스에는 살갗과 살갗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섹스는 육체적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려거든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섹스,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하는 섹스,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섹스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마저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과 합한 사람은 주의 영과 한 영을 이룹니다. 아멘입니까? 신자이죠. 우리는 주님과 합해져서 주와 한 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와 같이 창기와 내가 합하면 창기의 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성령의 성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창기와 같이 한 영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부부관계는 주님과의 이러한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파괴하면 주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결혼밖의 이 음행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미워하시며 그것을 혐오하여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폐되고 숨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고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모살합니다.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밧세바를 자기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지요. 왕인 까닭에 모든 것을 다 은밀하게 처리했습니다. 다윗은 일종의 제국과 같은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진행했고 그것을 다 은폐시켰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일을 은폐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추어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들추어 내겠다. 그의 장남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살해합니다. 압살롬은 후궁들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고 맙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전쟁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가졌던 고통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죠.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하시죠. 그러나 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아시죠? 모르는 것도 참 많아요. 상식이라도 좀 있어야 돼. 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10명이 넘는 여성들과의 정사로 인해서 밤의 황제라고 오히려 조롱을 받았지요. 2009년도에 이 타이거 우즈의 스캔들은 우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플로리다의 406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406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철통 같은 보안으로 인해서 기자들이 우주에 관한 기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우연히 그가 어느 날 밤에 소화전 알죠? 이것까지 설명을 내가 소화전을 자동차로 들이받습니다. 그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매일 매순간 우주에 대한 기사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기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다더라, 외도라는 말이 나오더라 하면서 그와 잠자리를 한 여성들이 자기 고백 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우연한 사건에 다 들추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1,000억 원의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서 샀다는 406억짜리 집도 다 팔아야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명성도 잃었습니다. 실력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승을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유혹을 받아들여 즐겨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건 틀린 생각이었다. 나는 어리석었다.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의 대가가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최근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행위들이 다 들춰내지요. 그렇죠. 미투 혹은 질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후보감이었던 한 사람 이 일로 인해서 패가망신했죠. 너무 놀랍게 어느 한 기사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년 쌓아 올린 업적이 2시간 만에 무너져.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의 명성과 영광과 존귀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치 인생이 끝났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나 개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의 욕구 스스로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다 음란한 자입니다. 음행한 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죠. 우리는 다 음란합니다. 음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약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복음인데요,
우리를 성욕에 굴복한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극복시켜 주어야 할 애처로운 자녀로 보십니다. 우리를 애처로운 자녀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한 영과 몸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신 보혈의 능력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믿었다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혼 안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헌신하기로 굳게 결심하십시오. 결혼 안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헌신하기로 굳게 결심하십시오.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안에서 성생활을 즐겨하라 이런 뜻입니다. 결혼 안에서 성생활을 기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성생활을 축복하십니다. 성생활은 하나님과 신자의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는 결혼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사용하는 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괴롭고 안타깝지만 참아야 합니다. 일어나면 여러분을 쥐어 뜯으십시오. 여러분을 핥히시고 쥐어 뜯고 몸을 묶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권하십니다. 놀랍죠? 결혼 안에서의 성생활을 매우 적극적으로 권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내게 편지하면서 던진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확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하지만 부부관계는 그 욕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성적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지켜줄 만큼 강합니다.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관계의 절제는 부부가 기도나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가 동의하는 한에서만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에 금식하며 기도할 그때를 제외하고는 부부관계를 기쁨으로 하라 권장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 영적인 신비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온전하게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혼하기까지 참으십시오. 세상이 뭐라 말하든 주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욕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늘 관찰하여 악한 것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23절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주된 관심사이죠. 잠언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그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잠언에 나와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이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출처가 됩니다. 그러니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이는가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죠. 저 영국의 볼턴팀, 축구 볼턴팀에 무함바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손흥민이 뛰는 어디죠? 토트넘. 상식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토트넘하고 FA 8강 축구전을 할 때 이 무함바가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틀 만에 그가 의식이 회복되어서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졌나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우리 팀이 졌나요? 왜 그렇지요? 그의 모든 마음에는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입이 축구 경기 승패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지금 큰 집에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집에 살고 있는 분인데,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죠. 이분이 선거만 지지하는 데만 가면 다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의 여왕 이렇게 불림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테러를 당해서 얼굴에 칼자국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동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술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대구는요? 대구의 선거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온통 선거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한 히브리 독일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10개 국어를 10개 국어를 하는데 그중에 히브리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전공자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히브리어를 잘하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대학 때 유대인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유대인 친구가 툭 하면 뭐라고 우물우물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뭐를 이야기 혼자 중얼중얼거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중얼거리냐고 물어봤더니 히브리어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시편 23편을 중얼중얼 암송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우울할 때나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 그렇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계속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대학 친구도 그 유대인 친구를 따라서 히브리어 23편,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같이 막 교제를 나눴대요. 근데 그때가 2차 대전 때니까 나치가 창궐했을 때 이 유대인 친구가 그만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었대요. 긴급한 연락을 받고 자전거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갔는데 그 유대인 친구가 끌려가는 그 트럭 뒤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시편 23편 이 히브리어로 그 말씀을 들려주더라는 것이죠. 미소를 지으면서. 이 독일인 친구가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 역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했지요. 그런데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징병이 돼가지고 독일인으로 전쟁에 참가하다가 그만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로잡혀가지고 독일 병사들이 다 일일이 줄 서 있는데 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다 쓰러져서 이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때 요청을 합니다. 잠깐 시간을 달라고. 왜 그러느냐? 내가 한 구절 내가 외우고 싶은 구절이 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죽었을 그 유대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눈물이 나면서도 기쁘면서 이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데 그때 연합군 장교가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히브리어로 같이 이 독일 병사와 함께 외우더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중지하고 자기가 서류에 사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웠느냐가 그로 하여금 아무리 다른 것으로 더 씌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이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채우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세상 정욕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선한 결실들을 아름답게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욕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십시오.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십시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자입니다. 그는 지혜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부와 명예를 함께 얻었죠. 모든 세상 왕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솔로몬은 다 이루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평탄치가 않았고 그저 한 왕으로서 쓸쓸하게 죽고 맙니다. 실패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인생을 연구한 필립 라이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인생 끝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내내 잘못된 선택을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몰락은 수많은 사소한 결정이 이루어져서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탐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1000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라는 치명적인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선택해 나아가는 중에 그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추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죠. 그 선택 가운데서 중립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구별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올바른 결단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자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과 성령의 열매는 거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씀과 수고가 거름이 되어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음행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빼버리고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음행에 관련된 것은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태워버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지요? 사소한 선택이라도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하고 뒤돌아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교도는 사소한 죄들을 둥지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 새끼 뱀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새끼 뱀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죽여버려야 합니다. 어우, 셉니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끼 뱀들은 이후에 거대한 뱀들이 돼서 우리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선택, 우리의 사소한 선택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며 우리 안에서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에 따른 선택과 결정하기로 다짐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했습니다. 지혜서에서 왜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말들을 한 것일까요? 제가 패러디해서 한 문장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봤습니다. 내가 할 것 다 해봐서 실패했는데 왜 뭘 더해서 실패해보려고 하느냐.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실패를 우리 신앙 성공의 반면교사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욕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